뭔가 일이 더 안 좋아지고, 근데 안 좋은 상태인데 더 안 좋은 일이 있는, 어쩌면 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또는 산 넘었는데 또 산이에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이런 고난의 연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아마도 다윗의 인생이 그랬을 겁니다. 억울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쫓겨서 동굴 속에 살아야 하는 인생.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울 기력이 없다는 말은 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울 힘이 없도록 운 적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울 기력이 없도록 운다고 했을까요? 배경은 조금 길어서 짧게 줄이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참여하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조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야비하다고 하죠.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늘 다윗과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간 그 사이에 공격을 해서 집을 불태우고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잡아갔어요. 그 다윗과 남자들이, 일행들이, 군사들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집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 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백성들이, 함께 갔던 군인들이, 그동안 함께 정말 힘든 위기를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해요. 세상에. 그게 곧 다윗 잘못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이 리더였기 때문에, 다윗이 함께 참여한 군대를 전쟁을 나갔다 돌아오니 자기의 자녀들이, 아내가 사로잡혀 가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다급했다. 그렇죠. 다급했으나,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뭐라고 했냐면, 데이빗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found, 찾았대요. 뭐를요? 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을 찾았을까요? 찾았다는 의미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것과 찾았다는 건 달라요. 얻었다는 것은 없었는데
얻은 거지만 찾았다는 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다윗은 위기 속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조금 할게요. 간증을 하는데 오늘 또 설교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원교회 와서 또 벌써 많이 말씀드려서 별로 놀라지도 않을 텐데, 제가 애가 넷인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거의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일이 버스 타고 아니고 자차로 보내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차도 한 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4명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4명이 다 스쿨버스를 탑니다. 박수 안 쳐주시네요. 4명이 드디어 스쿨버스를 다 타요. 우리 처음에 이제 큰 애부터 조금씩 스쿨버스를 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무서워했어요. 스쿨버스 타는 걸 무서워해서 스쿨버스를 안 태우다가 이제는 4명이 다 이제 스쿨버스를 탑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이제 스쿨버스를 태워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물병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학교에 다 물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 멀리서 뛰어오는 거예요. 물병을 가지고. 이제 버스는 이미 온 상태였는데 버스가 오는 걸 보고 그 물을 건네주기 위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앞에 턱이 있었어요. 그 턱이 있어서 넘어졌는데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목부터 온 몸이 다 다치고 지금은 이제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절뚝 걸어요. 쩔뚝쩔뚝 걸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수요일부터 목금토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이제 오늘 조금 걷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점심 친교를, 우리 주원교회는 아마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는데, 덴버 한인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냥 한 사람이 다 준비해요. 그날은 이제 한 사람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에 저희 아내도 있어요. 저희 아내가 친교를 준비하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번 주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좀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할게.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교회에서 점심 친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점심 친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참 별일 아닌데, 근데 또 제가 사실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몸이 안 좋은, 제가 여기 미국 와서 3년 만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도 안 좋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뭔가 모르는 슬픔이 확 몰려오면서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더군다나 물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물을 이렇게 음식을 하려면 물을 받잖아요. 물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아끼겠다고 물을 틀어놓고 딴 예배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죠? 깜빡한 거예요.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부엌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거 치우는 게 또 더 힘든 거예요.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치워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랄까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제가 이런 간증은 잘 하지는 않는데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앞에 있는 저한테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싹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뒤에서 누가 어깨를 싹 만져요. 그래서 또 돌아봤어요. 좀 무섭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됐어요. 음식만 준비하려고 그러면 자꾸 뒤돌아보는데 한 7번인가 8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식을 또 어깨를 누가 이렇게 딱 만지길래 뒤돌아보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전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뀌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토닥토닥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카레를 했는데요, 카레국이 됐어요. 카레를 잘 못해서 카레가 물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국물처럼 된 카레였지만 제가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제 옆에 계셨어요. 어디에 있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삶에 있는 어려운 일들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제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은 거예요. 그 힘을 찾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덴버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설상가상가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어려움에도 힘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요 기도했어요. 다윗은 이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뭔가 바로 행동을 해도 돼요.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힘을 얻자마자 한 게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슴에 붙이는 옷인데, 이 에봇을 가지고 판결을 할 때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도를 멀리하게 하지만 기도는 위기를 멀리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위기, 우리 삶의 어려움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지금 무슨 기도할 때야?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 위기가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지금 쫓아가라고. 그래서 위기는 기도를 멀리하게 하지만 기도는 위기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 위기 속에도, 이 어려움 속에도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멀리해요. 근데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윗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면 여기쯤 됐을 때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위기지만 이 위기를 기도로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쫓아가라 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막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요. 아내가 사로잡혔어요. 자식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600명이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가 있어요. 깊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워러 슈즈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거의 맨발처럼 시내를 건너다 보니까 척척하고 추울 수도 있고 힘드니까 물 속에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몇 명이요? 200명이요. 200명이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우리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았어요. 정말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급할 때도 하나님 힘을 찾았고 다윗은 이 위기 속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랬으면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가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요, 군사가 셀 수가 없어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0명만 데리고 가도 사실은 위기인데 그 중에 200명이 포기했으니까 400명만 데리고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쫓아가기도 어렵지만 쫓아가도 400명 가지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동한 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갔어요. 왜요? 다윗의 위대함이, 다윗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중간에 환경이 바뀌면 금방 이건 안 돼, 어려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음에도 가는 길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멈춰서요. 가는 길에 인생의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멈춰서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것을 건널 수 없다, 내가 이길 수 없다, 내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니까 결국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요. 근데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었는데요, 아말렉의 시종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이 애굽 사람은 쓸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이 애굽 종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이 애굽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남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저쪽에서 누가 뛰어와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서 시름시름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이 사람에게 먹을 거를 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지를 알고 음식을 준 게 아니에요. 일단 뭐부터 줘요? 음식부터 줘요. 먹을 거를 주고 이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다윗이 넌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굴 쫓아가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종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자리에 금방 가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쫓아올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랬더니 신난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잔치하고 마시고 아무 보초도 없이 수비도 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며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던, 방심하고 술 먹고 있던 그 시점에 다윗이 공격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다 찾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사무엘상 30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어쩌면 살아낼 스토리와 같을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